예, 제목이 이제 하나님 경외하라였는데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다시요. 시작. 예,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왜 사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떤 목적 가지고 사는 것이냐. 저는 전에 몰랐어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큰 교회를 다니면서 지내면서 잠깐 방황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청계천에서 책을 사보고 또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이렇게 막 재수를 좀 할 텐데 재수해서 대학을 간다. 대학을 가서 뭐 하지? 대학 간 다음에 뭐 하지? 공부를 하고 직장 다니지? 직장 다니다가 뭐 할까? 어떤 여자를 만나겠지? 결혼하지? 결혼한 다음에 애 낳지? 애 낳고 크지? 나는 점점 늙어가겠지?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그럼 죽겠네. 그리고 관속에 묻히겠네. 땅 속에. 그럼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숨 쉬고 있을까? 숨 못 쉴까? 내 인생 그러면 아예 기억도 못하는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청계천에서 뭐가 있다. 물병자, 물고기자, 몇 월 달에 태어났고 점쟁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성령을 더 깊이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야, 정말 처음 만난 그 주님의 그 기쁨, 주님 만났을 때, 성령 체험과 주님 만났을 때 마치 막 하늘을 뚫고 날 것 같은 그 첫사랑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고, 내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너무너무 억울하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섬에서 이사 갔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근데 복음을 내가 잘 안 들렸어. 그런데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네. 제가 이제 건축과를 졸업했는데 공부를 했는데요. 뭐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보냈어요. 들어가자마자 이거 나하고 안 맞는다. 신학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좋을 줄 알았더니 내장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네요. 신학교 다니는 것은 잠깐이고 다 알아야 되고 목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나를 구원했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고난 준 것도 그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경외하는 것이 자, 내 인생의 보배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3장 6절. 이사야 33장. 우리의 보배는요. 내가 얼마나 용모가 뛰어나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출세 성공 부귀영화 세상에서 바라보는 집이 몇 채 있느냐 한 서너 대 있느냐 3, 4채 아니면 뭐 자동차가 몇 대 있느냐 야 대단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복을 다 받았잖아요. 노비도 많고 첩도 많고 다 누렸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내린 건 뭐예요? 오늘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전라도 말로 씨알데기였구나, 쓸데없구나. 이거 다 갖고 있어도 결국은 다 죽거든요. 결국은 심판대 앞에 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자 다시 봐요. 이사야 33장 뭐가 보배라고 그랬어요? 33장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읽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보배로운 줄 믿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것은요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뭐 얼마나 출세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보배.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모든 삶의 목적인데 경외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그 TV를 보면서 인터넷으로 보면서 뭘 봤냐면 북한의 그 신의하는 경외하는 누구예요? 김정일 동지 그 부인 사이에 리서치죠. 그 애를 꼬마 애를 세워가지고 무슨 뭐 세습이나 하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때 같은 얼굴 씩 웃는데 와 박수 치는 그 북한 병사들이나 이거 보면은 이야 최대의 사기꾼이다. 어떻게 저런 돼지 새끼를 어떻게 저런 놈을 경외하냐. 최고의 사기꾼, 최고 신이냐. 신의 역할, 신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김정일이가 속이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고 못 살게 하고 있고 사실은 억압하고 있고 포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애하는 김정일, 경외하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래요. 그렇게 공경한다, 높인다, 우리 따라가야 된다 그런 존재라 이 말이죠. 우리는 헛된 경외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경외할 때는 오직 야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문제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경외함이 최고의 법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잖아요. 주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김정일을 섬기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 전도서 3장 17절. 전도서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라고 했어요.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악인은 뭐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랬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심판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랐고 나를 경외하면서 나를 섬기면서 내 배를 위해 살아왔어요. 죄악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이미 우리는 지옥 심판받았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날만 그 목적도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이 전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회개한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악인이 의인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겉모습은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그 영생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비록 죄를 짓더라도 비록 부족하더라도 비록 넘어지더라도 우리 아버지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지 열매 맺는 것처럼 꼭 인내하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이미 약속받은 것처럼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분으로는 영으로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를 들어서 타락해지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만히 두지 않아요.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못 받도록 합니다. 경외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4장 1절에. 그리고 지옥 가도록 미혹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역사해요?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서 어떤 사람들이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많은 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믿음이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천국이 어디서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마귀는 수없이 하루에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막 동원해 이렇게 이미 의인인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혹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따라오다가 이런저런 막 기적도 은혜도 경험하다가 마지막에 네 가지 악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죄악을 즐기면서 육체를 즐기면서 쏙 빠졌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말세를 만난 너희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의인만이 아니라 내 삶도 이제 구원받은 자지만 보세요.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똑같아요. 그 아기가 뭐 다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애를 놔두면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유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나 신분이 바뀌었으나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힘을 얻어서 승리하고 반드시 최종적인 구원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한 구절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자,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 3시제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과거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우리는 서울 간다 고속도로에 올라섰다 아직 서울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서울 가는 길에 쓴 것처럼 이미 영생의 약속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천국이 내 안에 임했으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고속도로를 똑바로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 되는 것이지 마귀에게 속혀버리고 죄악 속에 살게 되어지고 이제 회개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성령을 근심시키고 거역하고 회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33장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다. 예. 천국에 가면은 그 뭐라고 하죠? 뭐가 지워진다고 그러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처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너 경외했냐 경외하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을 섬겼느냐 말씀도 그러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전도서 3장 17절을 말씀하셨어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복이 돼요. 신명기 5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경외하면 여러분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건 못해도 돈 좀 잃어도 괜찮아요. 이런저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목적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좀 경외하면 없었다고 벌을 주고 막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게 하려고 6장 24절도 나와 있어요.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리 하십니다. 아멘. 항상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경외하라. 괴를 풀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주 앞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경외하는 것이냐? 여러분 경외하면은 모든 것이 풀려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 자,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따르는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3절 112편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던 미국 땅을 보세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주를 섬기고 그들은 혹한기 때요 목숨까지도 막 잃어갈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신약의 개념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집보다도.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정신이 경외함의 정신이 학교를 지어서 학교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미션식으로 나갔죠.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미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 개인, 삶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들이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기도하고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순종해요. 남들이 바보다고 등신이라고 왜 이렇게 사냐고. 그런데 불구하고 다른 건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창대한 복을 부어주셨다.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도 그 말씀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예요? 세 가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딩동댕. 혹시나 좋은 분들을 위해서도 경각을 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진짜로 믿냐 그 말이죠. 우리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영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대답이 진짜 믿습니까? 예. 그런데 왜 기도 생활을 하신 분만 하고 안 하신 분은 안 하실까? 왜 예배를 드려도 뭐 주일날 누가 오면은 예배 안 드리고 그거 경외함이 아닌데 왜 전도 마음 푼 거 전도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지? 그건 경외함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이 있어야지 경외함이. 아브라함이 경외했잖아요. 25년 동안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자신만이 아니라 네 자녀들, 후손들, 민족과 국가 너를 통해서 네가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그러니까 네가 너를 복의 통로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대아우를 떠나고 이스마엘 요르난 자를 버리고 소중한 이삭까지도 들을 정도로 하니까 아브라함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경외합니다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네 눈물 봤어 하고 그냥 다 복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액션을 봅니다. 네가 진짜로 네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경외하는가.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도 경외함으로 주를 공경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전도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모든 바탕이 경외함이 없는 것은 즉 사랑함이 없는 것은 그분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보배예요. 경외함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경외함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가 없어도 부족해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요. 그들은 작은 능력이어도 뭐 은사가 대단하다고 그거 보지 않아요. 주님은 은사받고 능력받아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안에 주님 계심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이미 죽은 자였다. 이미 죄 속에서 나는 마귀의 종이었고 심판받은 나였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많은 사람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셨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2편 3절에 경외하는 자에게 후손 3절 부와 재물도 주시고 또 2절 그의 1절부터 보겠습니다.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대요.
후손들이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패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성하도록 후손들을 붙잡아 주겠다. 아브라함 강성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이삭이나 그런 경우는 그냥 저절로 복 받았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만약에 경외하지 않는 이단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자 보세요. 찌들이 가난하고요, 찌들이 음란하고요, 찌들이 망해져요. 3, 4대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로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라가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가정은요,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40일 지금 작정기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든 간에 충성하든 간에 여러분이 행한 것은 절대로 경외함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단계에도 복이 임하지만 그때가 아직 아니라고 한다면 후손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봅니다. 1절,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두 번째 이 복이 있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에 경외한다고요? 말씀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자,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 앞에 경외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경외해야 되는데,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 주는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뭐를 경외를 어떻게 해야 돼? 경외한다 이러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경외합니다, 저를 몇 번 하루에도 1000번 하면 되는 것인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할렐루야,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라. 율법에 613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불필요한 거 다 빼고 지금 계속 현존하고 남아있는 게 뭐예요? 가장 최고의 핵심적인 계명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 따라가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고 안식을 주일 잘 지키는 것, 핵심적인 이 부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돼요. 요즘에 어떤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러저러저러서 아니 어떤 이유든 간에 경외하는 겁니까?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점검해 봐야 돼요. 경외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주시려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연단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구나, 내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걸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주를 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매를 때렸어요. 고통을 줬어요. 그들이 순종할 때는 길이 열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광야가 지금 우리예요. 여기 세상입니다. 교회 생활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도 선물도 주고 때로는 징계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영원한,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회개해서 따라간다면 모두가 구원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주님을 버리면은, 믿음을 버리면은 심판의 부활에 이른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복은요, 잠언서 19장 23절. 잠언서 19장 23절. 자, 우리 하나님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족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감이 없었네, 세상에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윗을 높여주었고 다윗의 삶을 만족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생명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도의 시편 118편 4절 5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4절, 나중에 주보를 보시고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약에서 나와 있으니까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5절에요. 손 넘어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기도 응답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고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 이거 빨리 구하세요 하고 그냥 어떤 탐욕으로 구한다거나 이 기도에는 쉽게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그때 전에는 좁은 곳에 협착해 있었고 눌려 있었고, 그러나 주께서 내 영과 마음과 내 모든 삶을 지경을 넓혀주세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할 필요 없어요. 시편 118편 4절 5절 다시 봅니다. 방금 읽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5절. 자, 어떤 복이 임합니까? 다섯 번째,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라. 아멘. 우리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그럼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 주세요. 막아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 대신 보응을 해주세요. 다윗은 그냥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주여,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하고 싶은 거 다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았다고요.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쁜 악한 왕이지만 사울을 안 죽이면서 이렇게까지 주를 따라가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사울을 처리해버리고 낮춰버리고 다윗의 가정을 높여주시고. 아멘. 여러분 뭐 밤잠 설치면서 그놈 그 여자분 때문에 참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가요. 주를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 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 내가 함께하는 자를 네가 건드려? 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의 영광을 내가 이 손을 지금 잡고 있는데 하고 주님께서 다 정리를 어떻게 해요? 해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고. 내 편이 누가요 이렇게 싸우거나 뭐 하면은 내 편이 없을 때는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서운해요. 애들 싸울 때도 엄마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친구가 나 얘 친구야 그러면은 얼마나 가슴이 이러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막 싸우고 당하고 어디서 감히 건드려? 내 딸이야. 내가 책임지고 있어. 너희는 나를 별로 경외하지 않잖아. 감히 어디서 그래? 하고 주께서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자, 이사야서 33장 6절 다시 봅니다. 여섯 번째 이사야서 33장 6절에 어떤 은혜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할렐루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법인데 주를 경외하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도 있고 죄에서 자유를 구원, 마귀에서 구원, 세상에서 구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그때마다 탁탁탁탁 다 알려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출 때가 있어요. 종에게도 일부러 모른 체 할 때가 있고, 원래 제가 머리가 좀 나쁘지만 일부러 모른 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나쁘지만 어느 때 딱 알아요. 수십 년의 사건인데 갑자기 확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선영님 사님 막 우울하고 굉장히 막 어깨가 눌려있대. 어제 잠깐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해 줬는데 시원해졌더래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병에서부터 구원,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 주를 경외하는 자의 자식들을 보면은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우리 은쌤이가 그리고 애들이 그런 것처럼 1등이에요. 1등.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의 흐름이 전이되거든요. 자, 7번째 어떤 복이 뭡니까?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여우 같고 뭐라고 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려있는 자식들은 뭐라고 했어요? 어린 감람나무. 그러니까 가정을 세워주세요. 서로가 여우다, 네가 늑대다, 서로가 갈라지고 막 서로가 이렇게 망해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섬기니까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 모든 것을 다 잘 되어지도록 행복하도록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편을 더 경외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식을 더 경외하고 있지는 않는가? 수수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선물이죠. 선물이지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이런 주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세워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몇 번째죠? 7번째가요. 잠언서 14장 25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잠언서 14장 26절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막 사망의 그늘이나 소위 속된 말로 재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적을 막 붙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둠의 그늘이 오히려 더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사망의 그늘, 이런 음산한 그늘, 이런 악한 영의 그늘을 하나님께서 빛 대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 그것이 파쇄되어져 버리고 돌파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26절 다시 보면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견고한 의뢰가 되나니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어요. 비가 올 때 우산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번에 어떤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 그런데 간신히 이렇게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피난처 마치 어떤 뭐가 이게 배도 그렇고 어떤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살았다. 이게 피난처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어떤 사고 날지 뭔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피난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 정의합니다. 내 보배니라. 여러분 지식, 여러분 어떤 뭐 능력, 여러분 은사 그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보기에 너 이거 보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외하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경외함을 경외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경외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자극을 주고 마음을 줘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이사야 10장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께서 부어주시고, 잠언서 8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악을 행하고 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함 미워하세요. 나 거만함을 미워하세요. 그냥 있으면 뭐 괜찮고 없으면 힘들고 정도가 아니라 난 이런 죄를 미워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 있는 어떤 행실, 폐역한 입, 남을 미워하는 것도 이런저런 십계명을 거역하는 이런 육의 속성들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미워한다. 난 그런 자아가 예수 이름으로 죽기를 선포한다. 나는 내 안에 교만이 죽었다. 거만함이 죽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도 예수 이름으로 죽을지어다.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나는 겸손한 자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성령이여 기도하오니 예비하오니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보세요. 전도서 12장에 13절 솔로몬이 다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 13절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삶의 목적이니라. 믿습니까? 다른 데 목적을 두면 넘어져요. 실패합니다. 다른 데 목적을 두면 어둠이 틈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말 안 듣는 내 육체, 육성을 내가 계속해서 바울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내가 쓰임받다가 버림을 당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성도 있지만 육성이 있어요. 육은요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라고요, 손을. 옆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성들, 죄성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워한다.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성령의 불칼로 잘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 이거는 막 그냥 이렇게 나를 때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죄 없는 몸을 학대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육의 육성들,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도 계속 싸워요.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이 죄가 가로막고 있고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해서 성령의 조금만 받으면 육성이 올라오려면 어디서 그냥 까불어 확 눌러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이길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고 멋지게 사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승리하시고 복의 복을 다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인정하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저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그 영원한 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4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인물 축하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 주를 경외한다,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법이다. 나의 진정한 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주여 이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하면서 그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경외함이 없는 것으로 보십니다. 그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지식신앙은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 순종까지 있을 수 있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정확히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지 못한 삶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죄 속에 살았으며 마귀의 미혹 속에 살았으며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십계명을 어기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다른 신을 따라가며 또한 심심풀이로 점을 보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더 따라가고 하나님 내 우리 자녀를 더 생각하고 물질을 더 따라갔으며 내가 원하는 생각,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도 내가 내 생각과 감정대로 따라갔던 그런 경외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셔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복을 받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편히 날마다 되어주시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도 얻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후손까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방주를 예비해 주시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온전케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정확히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공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느냐는 심판이 따른 것이고 우리 인생의 날이 너무나 빠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고 거기는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내 자신과 가정과 모든 삶에 한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재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복, 영생이 있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재앙을 만나지 않을지어다. 경외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얻고 가정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후손까지도 복을 주시는 이 복이 임할지어다. 방주를 예비해 주시고 믿음의 결국 영생의 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항상 행복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했으니 아버지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깨닫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하는 자,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경외함으로 힘들어도 예배하고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다윗처럼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정의 예물 주 앞에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크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12일 구분하여 11주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천무제 소원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축의 예물, 성교의 예물 드리는 손길, 성미회부에 드리는 손길, 성미 드리는 손길 하나 없는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아버지 풍성한 물건도 열어주시고 양식도 허락해 주시고 건축과 선교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은 손길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장영수 집사님 비롯하여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감사의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기까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작전기도사 28일째 병신 목사님 그대로 보게 되게 작정해서 기도하고 순종하여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힘들지만 따라가고 있사오니 약속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해방과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곽주홍 성도님, 곽민서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영권 물권 인권 임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한 모든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거룩한 보일러를 덮으시고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임하고 물권 임하고 인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선포했으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이끌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교회 그리고 본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위에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프신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또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피 흘리신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 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모든 죄는 강건할지어다. 영혼아 새 힘을 얻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승리와 영광과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며 섬기리라.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심령 속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